질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상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가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풍이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 설악산에는 이미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정교인 단풍놀이를 가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단체로 단풍놀이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풍놀이를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제일 기억나는 단풍놀이 중에 한 곳이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덕유산에 갔다 온 것입니다. 곤도라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점심 식사를 했던 것과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오다 대봉으로 만든 꽃감을 사 먹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가을 하면 높은 하늘이 생각이 나고 고추 잠자리와 가을 운동회, 그리고 국화, 코스모스, 또 억새, 갈대 등 참 많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억새와 갈대는 바람에 잘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럿이 모여있는 사람들, 즉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기분이 나빠 이렇게 자신을 책망한 일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오게 해줄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신 것 같아 섭섭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의심스러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이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4장 20절이나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음식과 관련된 것은 제사의 음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가 의심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하였을 때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지게 되자 소리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또 물결을 보았을 때에 아마 그런 두려움을 느꼈겠지. 그러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감옥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데 격리시설이 감옥과도 같고 자가격리도 감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마치 감옥에 입소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감옥 중에 때로는 내가 나의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빠져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만 가지면
충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역사,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지금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계속해서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의 뜻은 걸림돌, 장애물, 덫, 올가미, 함정,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칸달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함정입니다. 혹은 미끄러지게 하는 장애물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이 스칸달론에서 영어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스캔들은 주로 부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실족해 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대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실족을 당하는 것보다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엄중한 것임을 우리가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세와 관련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을 하게 되었고 섭섭함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대로 갚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장애물이 바로 스칸달론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도 스칸달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 스칸달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족해 하지도 말고 실족당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주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습니다. 갈대는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갈대는 흔들려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른 말을 잘해서
요한처럼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지만은 바람에 흔들리는 자는 결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도전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공도 승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무엇이든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북왕국 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에 이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것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가축이 말라 목말라 죽어가고 식물들도 말라서 이제는 멸절되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엘리야가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해라 라고 했을 때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신인지 결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로 응답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족하게 하시지만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정직한 나라와 백성이 될 때에 선진국가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혼과 자살률이 늘고 직장에 취업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우리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낙심하거나 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부패에 빠져서도 아니 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도 아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여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잘 날아갑니다. 겨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물결이 치는 대로 흔들리며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곧 사라져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번 결심하고 마음을 먹으면 악인의 행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치가도 멸망을 당합니다. 악한 기업도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악 속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손 3, 4대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갈대같이 흔들리며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대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갈대같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갈등의 그 원적인 의미는 갈은 칡이고 등은 등나무를 말하는 것 잘 아시지요. 칡과 그 등나무는 서로 감고 올라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것이 갈등이지. 하지만 갈등 속에서 올라가고 나아가고 뻗어갑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좌우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견고한 신앙, 튼튼한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상한 갈대 같기도 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